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참 기도 준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마다 저는 뒤에서 같이 그 기도에 참석하면서 참 놀라움을 자주자주 느낍니다.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미리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또 설교가 대개 어떻게 흘러갈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데 무슨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어떻게 내 생활이 변화했나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형식주의로 흐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신도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exploitate, 착취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지키는 게 낫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지 온갖 잡동사니 갖다가 뭐 이상한 형상 보여주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냥 뭐 한마디 뭐 말도 아닌 이야기 교황은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순절 진정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참여한다면은 나쁠 것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형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항상 비춰 보아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하겠다는 주님을 더 따라가겠다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셔서 죽으신 그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인생을 보낼까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실천한다는데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사순절과 재림신앙을 매치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순절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림신앙 역시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속지 말자 하는 대지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8, 9,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앞에 나와 있는 3절, 4절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이 뭐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대로 있잖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일부러 사람들 꼬여서 유혹해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좀 이렇게 지루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잘 좀 더디 지키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과 저도 같은 날이지만 그 같은 날이 항상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시고 싶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학 입학시험 볼 때에 그 하루가 다른 하루하고 같을 수가 없죠. 잘 합격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입학식을 갔어요. 그 입학식 날이 다른 날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사랑하고 싶던 사람과 첫날 데이트를 했어요. 그 날이 어떻게 보통 날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잘 사귀다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던 날이 다른 날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도 소원하던 세계 일주를 떠나던 전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비행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날이 어떻게 다른 날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차별을 가지게 하신 것이 다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돼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격적인 감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하실 때에 어떤 날이 천년과 같고 어떤 날이 천년이 아닌 하루 같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내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날, 그날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대안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날이 결코 짧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먼 길을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날 여느 날과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장에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참으시다가서 이걸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밀고 당기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애쓰던 그 하루 결코 보통 날과 같을 수는 없죠. 그 길이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모세님께서 내려가서 보니까는 하도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민족을 만들겠다. 그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쏟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때에 3일이나 금식하고 삐쩍 마른 얼굴로 그를 만났을 때의 그 하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거닐던 그날,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날, 아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쩌면 그분이 오신 이 생애의 목적까지도 뒤로 한 채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날, 십자가 위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던 그날, 그리고 부활의 만남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 사랑하지? 그렇지?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루 결코 그렇게 가벼운 하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또 짧게 보시려면 보시고 사람들도 하나님도 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형리라는 토지의 작가가 3대 4대를 갖다가서 한 책에 다 묘사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로마의 이 시대의 역사를 쓰면서 1000년을 한 책에 요약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직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버림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갈 때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롯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이라도 멸망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동안 내 친구를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믿질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친구에게 그 좋은 도전과 위로를 받고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야 돼. 내일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결심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못 믿는 거죠. 뭐 그게 극단적인 표현이 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부지런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면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재림을 앞둔 사순절을 지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배가 빵꾸가 나서 물이 들어오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다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바다를 통해야 이 배가 나아가지만 배가 빵꾸가 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발붙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그리고 물이 구멍이 뚫어져서 다 들어오면 다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물이 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배가 난파돼 가지고 작은 배죠. 사람들이 다 그냥 아우성을 치고 하다가서 다행히 구조선에 가지고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알던 한 사람이 영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지도 않고 영 강간무소식.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고서는 궁금해 여기다가 나중에 그 배를 다 인양해서 보니까는요, 그 사람이 그대로 빠져 죽었는데 그 주머니에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다 벗어낸 그런 금붙이 보석 가득 담고 있었어요. 가득. 그래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지요? 웃어야지요. 웃는 게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뭐를 욕심을 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혹시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시다, 그 말이에요. That is why God is holy.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의 사탄을 섬기는 존재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 땅이 전체인 줄 알고 그 욕심에 의해서 죽어라고 세상에서 자기 출세하고 자기 즐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으라고 그러셨어요. 경건은 또 뭡니까? 경건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영어로 godly,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처럼 가깝고 친구처럼 하나 되고 친구처럼 생각이 똑같고 친구처럼 닮아가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최고봉이 뭐예요? 구원의 최고봉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 있는 거 버려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부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버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 삶은 아무리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경고되셨어도, 경고를 받으셨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았어도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돼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데 어떻게 도적처럼 나 몰래 오게 되셔요? 아니에요.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순되고 속상하고, 그냥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자유를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느라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속상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죽어가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지 몰라도 사탄의 도구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욕심을 다 못 버리면은요,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나만 입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욕심의 절제 부족 때문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 욕심이 한없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이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월달은 따뜻해서 다 싹이 나서 기뻐했더니 요즘 그냥 서리가 계속 오고 이번 주에도 또 서리가 와요. 다 말라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끝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모순된 세상, 그 엄청나게 군비 경쟁한다고 만들어놓은 그 원자탄, 이거 생각하면은요, 이거 참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모순도 없고 부족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잘못 돌아가는 일도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날, 그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 잘못된 삶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너무 막연하고 우리 생활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면 그것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조금 더 생각해서 사랑의 말 해주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하고 막 우중하고 욕설을 부어붓고 싶다가도 꼴깍 삼키고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래 좀 더 잘하면 되지 뭐 걱정해. 애들이요 그런 데서 자라면은 정말 놀라운 애들이 된대요. 야단만 맞고 자란 애들은요 남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서 야단도 치고 사랑도 하고 안아도 주고 눈물도 흘리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좋은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고 세계인들이 동일합니다만은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사랑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위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하셔요. 여러분,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자동차 왕국을 세우고 참 문화적으로 미국을 섬기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포드가 그 자동차를 발명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급하신데 병원에 좀 가야 되겠는데 빠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타고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좀 더 이 어렵고 힘든 때 빨리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동차를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재밌게 주행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퍼스트 플라이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라이트 형제. 근데 라이트 형제도요 원래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자전거포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돈 잘 벌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존경하던 과학자 한 분이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분의 이렇게 유품도 정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글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가신 거예요.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고인된 분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분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다 해서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비행기 없이 삽니까? 자동차 없이 삽니까? 이게 다 그런 근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미국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즈니 월드.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봅니다. 저 LA에는 처음 세워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한 번은 이 월트 디즈니가 자기 딸들이요. 그 별것도 아닌 작은 목마를 놓고서는 50번을 뛰어넘고 이렇게 뛰어오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짠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아무것도 아닌 걸 놓고서는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우리 딸과 우리 딸 같은 어린애들을 좀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할 수는 없을까? 거기에 생각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20년 만에 디즈니랜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인지 아시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게.
그분이 개막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의 동산이 기가 막힌 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년 전에 제가 제 딸들을 보고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즐겁게 노는데 이 아이들에게 꿈의 세계를 심어줄 수는 없을까? 그들에게 참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사랑의 동기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역사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뜻밖의 놀라운 주님의 뒤를 힘껏 따라가는 또 다른 예수로서 If I were Jesus, If I were Jesus, how do I act? How do I behave? 거기서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실천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마음과 실천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니 이대로 살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응답을 주셔서 작은 예수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